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시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는 게 굉장히 실제적인 도전을 받아요.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별로 좋은 단어들이 없어요. 이 고린도 후서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게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울의 자서전. 근데 이 바울의 자서전에 나오는 단어들이 정말 안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전부 다 피해가고 싶은 단어들이 많아요. 핵심 단어들이 이래 환난, 고난, 고통, 위험, 모욕, 수고, 슬픔, 아픔 이런 단어들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 단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런 낙심, 가난, 당혹, 배고픔, 매 맞는 거, 돌로 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이런 것에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꿋꿋하게 버텨나가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조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옛사람은 죽었어요. 바울에. 그리고 바울은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그 새로운 창조물의 삶은요 환난, 고통, 역경, 다툼, 배고픔, 매맞음, 감옥에 감 뭐 이런 것에 전혀 굴하지 않고요. 그냥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이겨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오늘 한번 좀 조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요. 제가 좀 읽으면서 조금씩 이런 멘트만 좀 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서 장막집이 나오고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이라는 게 이렇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 장막집, 이게 저의 몸이에요, 지금. 근데 이 영원한 집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오시면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게 영원한 집이에요. 왜 그 집은 늙고 죽지도 않아요. 그 집은. 근데 이 장막집은 썩어버려요. 여러분과 저의 이 집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집을? 영원한 집이 필요하죠. 그렇죠? 주님 오셔야만 돼요. 그거는. 2절이요. 우리가 이 장막집에서 이 죄의 몸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이죠. 영광스러운 몸이며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집에 있는데 이 장막집은요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몸뚱어리 아직 이 짐이에요. 짐, 부담거리예요 이게. 근데 이 장막집이 이 짐을 지고 있는 이 장막집이 생명에게 삼켜져 버리면 이 죽을 몸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죠. 5절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이요? 이 장막집이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집에 삼켜지는 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 해결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되실 거예요. 누가 보증해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건 뭐예요? 정우가 막 쪼개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 막 깨트를 내는 거예요. 그게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다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고난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고난, 다툼, 당혹함, 배고픔, 눈물, 쓰라림 이런 단어들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다듬으시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자, 6절이요.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 이렇게 다듬으심으로 고난으로 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당연히 떨어졌죠. 그렇죠? 지금은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확신에 차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뭔가 믿어도 그냥 믿으시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믿으세요. 성경으로 확인되면요, 그건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냥 나 믿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내 목을 잘라도 그거는 옳은 거야, 이런 것들. 그렇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믿는 그건 절대 확실한 거야, 이런 마음이요. 그 확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여러 가지 장막집이 해체되고 나중에 영원한 집으로 변화돼서 입는다고요.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까짓 거면 이 몸에 잠깐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점수 별로 안 둬요.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들이 확신에 찬 사람들은 그래요. 8절이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자꾸만 무슨 단어가 자꾸 나요. 확신에 차서. 예,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 몸도 우리 뭐하러 입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썩어질 이 장막집은 언젠가 해체된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분명히 우리가 몸을 바꿔 입는다고요. 그렇죠?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바울 확신하죠. 우리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뭐예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환난, 고통, 역경, 배고픔, 눈물, 매맞음, 감옥에 감, 뭐 동족들의 위험, 이방들의 위험 아무리 있어봤자 어때요? 바울을 힘들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왜요? 확신에 차 있거든요. 옛사람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굴복하겠죠. 근데 굴복 안 해요. 이게 확신 때문이에요. 확신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9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든지 또는 주님과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게 엄청 중요해요.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받아주셔야 되고 주님이 인정하셔야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들 정말 노력하시고 마음가짐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누구만? 그분만. 그분이 잘했다 그러면 진짜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그 잘했다고 칭찬해 준 사람한테 여러분들 요만큼만 하나만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이전에 잘한 거는 다 물거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별짓 다 하고 다 떠나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 여러분 받을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으세요. 10절이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0절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이군요. 이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반드시. 자, 예외 있어요, 없어요? 다 해, 다. 예외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좋은 것을 했든 나쁜 것을 했든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보상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할 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이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과 재판정에 가게 되면 가기 전에 어디서 화해하래요? 가기 전에 길에서 빨리 화해하래요. 가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죠?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내 몸으로 누가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인정받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똑똑한 사람이겠죠. 재판정에 서서
거기서 판결이 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렇죠? 11절이요. 그런즉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반드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이든 또는 나쁜 것이든 행한 것을 때에서 받을 거거든요. 그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주의 두려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울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주님이에요. 왜? 주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여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여러분들 속 마음은 사람들 절대 들여다보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 중심 다 들여다보신다고요.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주의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숨겨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다면,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에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러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너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 속일 거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다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의도도 속일 수 있는 거 없다고요. 하나님께 명백하게 다 드러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제 삶도요. 사람들이 자매님 훌륭해요. 형제님도 훌륭해요. 그러지만 여러분들 잘못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은 안 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드러나 있다고요. 위선 떨어도. 특히 어떤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가 있으면 입으로다가는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격려라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이게 그 사람의 양심에게 다 드러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값 있는 거라고요. 예? 자, 12절도 보세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예요?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이 이거죠.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뻐, 내가 이렇게 훌륭해, 너보다 이렇게 뛰어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마음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티를 안 내요.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그 사람에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죠. 그건 아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죠?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 주님은 내 속 마음 보시니까 이게 자유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박해 받으셔도. 네? 그 다음에 13절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이 살아있는 목적이 나 자신 때문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내 옆에 지체들 때문이에요? 약한 지체를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면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과 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갈라디 2장 10절을 여기서 또 반복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존재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섬겨주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게 다스림이라고요.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건 종이 되고 또 마지막이 돼서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다스림을 심어야 교회가 진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죽어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이 원칙을 여기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이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뭐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증명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그 잘나시고 창조주께서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고 잘나신 분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강권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강권하는 거예요. 15절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들이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내가 내일에 있으면 내일까지 있다면 내일 가서 할 일 그때가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항상 허락된 게 지금이에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이에요. 여러분들이 5분 전까지만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주님 위해서 살면 돼요. 5분 전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지은 죄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 죄가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제부터라는 단어, 지금부터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실책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백하시면 돼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 자백 안 하더라도 그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재산 팔아다가 교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복도에다 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뭐 헌금하고 그러는 게 정말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여러분들은요 돈도 손해보고 여러분들 시간도 손해보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면 속았다고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책망만 들어요. 하나님하고 돈하고는 절대 같이 안 놀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니까 장사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속은 사람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산다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다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뭔가를 주러 오셨어요. 뭐 받으러 오셨어요? 받으러 오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도요 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 하나님 영체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대접받겠다는 마음도 안 가지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걷고 사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인드, 예수님의 마인드. 그걸 가지시라고요. 그걸. 근데 예수님의 마인드 갖고 살면요, 엄청 편해요. 한번 가져보세요. 칭찬 드리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들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면은요, 엄청 편하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우라고요. 편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들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요. 언제부터요? 이제부터요. 이제부터는 자기들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어떤 거라고요? 헌금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베푼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 주변은요, 예수님으로 다 버글버글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 섬겨줘야 될 존재들인데 그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예수님께 베푸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아닌 약한 지체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그 지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주실 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주세요. 아, 주님 안타까워요. 제가 있다면 주겠는데 주님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목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 잘 알았죠. 그걸 진짜 삶으로다가 행동으로다가 입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 16절 보세요. 또 그러므로 또 앞구리에 나왔던 무슨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또 나오잖아.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어요. 외모로 봤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네 뭐. 겉으로 보셨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못생겼다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진을 찍어서 여기 걸어놓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사진 보고 전부 다 얼굴 찡그릴 거예요 아마.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저것도 사람인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사람들의 마음 드는 외모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못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그런 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육신을 편하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으로 알아요? 영적인 거요. 정말 저 미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로 써주실 것이고 가장 값진 거로 주실 것이고 가장 행복한 거로 주실 분인 거예요. 여기요? 이 육신이 입고 있을 때요? 아니요. 영원한 집을 입었을 때예요. 이 죄의 육신, 이 장막 입고 있을 때 나 편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세요. 그게 언제부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번 더블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 17절 보세요. 왜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을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변함없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새로운 창조물 됐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분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원수였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정말 나를 사랑해 준 게 맞나? 내가 그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받았나?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도 뭔가 바뀔 거예요. 전 군대 있을 때 예수 믿는 애들 데려다가 조인트 깠다니까요.
야, 네 하나님 데리고 와봐. 내가 근데 때리는데 네 하나님 내 주먹도 못 막네? 네 하나님 내 주먹만큼 못하잖아.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다시 예수님을 80년 5월 달에 알고 난 다음에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고 싶었어요. 아, 그분이 세상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었구나.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요.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 후로다가 제가 그 주님께 주먹질 한 번 안 했어요. 왜요? 새로운 창조물은 삶의 방식도 새로워지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과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거 맞나?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입으로 믿는 거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건가?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가 아니면 이 세상 말고 진짜 더 좋은 낙원이라는 게 진짜 있나? 그냥 그렇겠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확신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얼마큼 확실하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거요? 제가 제 손 항상 꺼내봐요. 내가 내 손가락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보는 게 더 천억 배 더 확실하다. 왜요?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생기는 건 없어요. 이 펜 하나 저절로 안 생기게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것들이에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요. 정보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그렇다면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요. 여러분들 눈으로 뭔가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조주가 있구나 그 얘기라고요.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면서 나는 무신론자야. 하나님 없어 그럴 뿐이죠. 왜요?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너무 힘들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있어 너 그러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너 어때요? 자기 양심에. 그러니까 양심을 갖다가 도전하는 거. 야, 그 개떡한 소리야. 하나님 없어 이러는 거죠. 실제 정직한 양심은 하나님 알고 있다고요.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없다고 강변하다가 하나님 계신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새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옛날에 하나님하고 저 동떨어 살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라면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물들의 삶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고요. 이전 방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새로운 창조물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모든 게 새롭게 바뀌었어요. 모든 게 새롭게 바뀌었다면 보세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도 바뀌었어요. 목표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걸어가는 방법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뭔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 바뀐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유별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신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요. 거기 영어로는 피큘리어라는 단어인데 이 피큘리어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흥정역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거는 사람들이 좋은 거로 특별하다고 그래요. 근데 피큘리어라는 단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유별난 거야. 여기 다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만 흰 옷을 입고 있어. 어때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뭐야,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피큘리어예요. 다른 사람 다 이걸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 혼자만 맛없어! 그러고 있어요. 어때요, 그거? 그게 피큘리어예요. 다른 사람은 융화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요? 새로운 창조물이거든요. 삶의 방식도 바뀌었죠?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죠? 목표도 다르죠? 하는 법도 다르죠? 근데 그렇게
얘처럼 안 한 사람들이 저 실비하거든요. 근데 혼자만 유별나게 떨어. 그게 피큘리어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해요? 절대로 안 해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뭐냐면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구원받았다면. 그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머리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하나의 지체예요. 내가 손일지도 몰라요. 내가 눈일지도 몰라요. 내가 귀일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내가 속에 있는 안 보이는 장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근데 몸은 하나지만 지체들은 여러 지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의 지체라면 아마 마귀의 지체 중에 일부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몸의 일부분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죄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들의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이 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게 바로 침례라는 단어예요. 침례라는 단어는 물속에 잠겼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침례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뭔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맞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어느 부분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사람들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아니었다고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볼 일 없이 똑같았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누구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요. 부부를 뭐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를 그래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신부라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시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죠. 만약 예수님의 몸이라면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같아야 달라요. 삶의 방식이 누구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방식은 주고받아요? 그냥 주기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주기만 하세요? 주고받으세요? 예수님 그냥 주시는 것만 하신다고요. give and take이 아니라 기부만 하세요. 기부. 이 세상은 give and take이지만 예수님은 사는 방식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마귀는 악순환이고요. 이게 삶의 방식도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뭐야? 일부 맞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라면 자, 어떤 사람은 손이겠죠? 어떤 사람은 귀겠죠? 귀는 뭐를 해야 돼요? 걸어 다녀야 돼요? 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고 손은 부지런히 움직여주면 되고. 근데 손이 귀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야, 나는 맨날 움직이는데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가만히 있는 게 그 지체 할 일이고 이 지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거든. 그렇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 자기에게 주긴 임무에 충실하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들이에요. 아주 독특한 몸이라고요. 교회라는데도.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방식이나 목표나 다 바뀌어버렸다고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 그리고 주님의 몸이라면 누가 이래요? 몸이 누구예요? 주님의 몸이잖아. 그리고 이 몸 누가 써요? 주님이 쓰죠. 주님이 나쁜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 몸 가지고 일하면 무슨 일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면 추악하고 더럽고 헛되고 부정한 물건 같은 여러분과 저거든요. 거짓말쟁이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선한 게 나와요? 악한 거밖에 더 나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됐느냐 안 되느냐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 내 몸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이유는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그냥 줘요?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아셨어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면장을 내밀었어요. 너 사면 받고 싶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받아라. 고맙습니다. 얼른 받으시면 돼요. 하나의 선물은 뭐로 받아요? 손으로 받아요? 뭐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았으면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여기 영어로 workmanship이에요. work 한대. manship.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작품인 거예요. 어떤 작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온 우주에 선하신 분 몇 분 계세요?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의 선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럼 선한 행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요, 죄값을 싹 도말해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죄하고 같이 못 거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깨끗이 해놓으시고 여러분들과 저를요, 어떻게 누가 여기 들어와 계시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려고. 이 몸 누가 쓰시려고? 주님이 쓰시려고. 이게 선한 행위로 창조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걸어가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요? 여러분 여기 누가 계세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과 저의 죄값 깨끗이 해결하시고. 죄 있으면 하나님 여기 거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선한 행위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얼마나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엔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 제 주문이 다 지불하셔서 이 더러운 몸뚱어리를 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누가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도 아직도 죄를 짓네. 근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왜요? 그 죄값 다 해결하시고 그 죄 동쪽이 서에서 만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거든요.
사실 이게 신비예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짓는데 그래도 주님이 안 떠나시네? 이게 신비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시죠. 어떤 일 하세요? 선한 일, 악한 일. 선한 일 하시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죄의 유혹에 약하고 죄에 끌려다니네?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예수님의 몸에 지친 거 맞나? 확인해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게 맞나? 왜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분명히 생각하는 것도 뭔가 다를 거고 뭐 말하는 것도 다를 거고 삶의 방식도 다를 텐데 왜 내가 옛 습성대로 살아갈까? 그럼 내가 정말 새로운 창조물을 맞나? 아,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게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잘한다고 하면 맨날 속는 거예요, 그게. 내일부터 잘할 거야. 내일부터 잘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제대로 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해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렇다면 옛것들은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얘기 뭐예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다. 그죠? 삶의 방식도 바뀌었다. 목표도 바뀌었다. 그렇죠? 여러분 말하는 것도 바뀌었다. 걸어다니는 폼도 바뀌었다. 그렇죠? 옛날에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나밖에 모르지 않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게 독특한 크리스천들이에요. 이게 진짜 새로운 창조물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언제부터? 이제부터, 지금부터 사시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